할렐루야, 할렐루야. 샬롬, 샬롬, 샬롬. 예수와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루악 하코데시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민수기 4장 21절부터 7장 89절까지의 긴 말씀, 제목은 나소 총계하되 혹은 고개를 들고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 하프타라는 사사기 13장 2절에서 25절,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54절은 브릿하다샤 신약으로 하프토라를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인 민수기 4장 21절부터 23장까지 먼저 읽고 오늘 말씀을 공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게르손 자손도 그 종족과 가족을 따라 총계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일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울람 아셔 키리샤누 베미스부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your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만왕의 왕 창조자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합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기서 살고 거기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길대로 주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이 말씀을 순종하여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지 못한 크고 비밀된 아름다운 예수와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섬기는 시간 되게 성별시켜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 32번째인데 여기는 35번째로 되어 있는 것은 원래가 2번인가 3번 이 페이삭 6월절 행사 때문에 우리가 토라 포션을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소 총계하되 이 제목은 민수기 4장 22절 말씀, 게르손 자손도 그 종족과 가족을 따라 총계하되 이 글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소 et rosh benei 게르손 감햄 레베이트 아포탐 레미슈 페코탐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나소는 토라 포션 중에서 가장 긴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많다는 이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토라 포션은 지난주일 샤봇을 끝나고 난 뒤의 말씀입니다. 어떤 해에는 그 전의 말씀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샤봇과 이 나소는 매우 아주 민접한 아주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샤봇 때에 많은 사람들이 천하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인 사건을 기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샤봇을 지키러 왔었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사실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의 회복을 하나님의 성령 강림과 함께 나타내주는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에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이 말씀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인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들은 예루살렘에 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 살지 않고 이스라엘 밖에 살고 있었지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따르면서 안식일, 절기, 월삭,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며 토라를 지키며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흩어진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스라엘이라 불리웠고 이제 더 이상 이방인, 외인, 나그네라 불리우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19장 34절에 토라의 원칙을 통하여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회중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congregation, kahal 곧 너희나 우고하는 다국인이나 한율례니. 토라는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접붙임을 받은 모든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원칙에 따라서 민수기 15장 15절은 너희나 우고하는 다국인이나 한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토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 토라를 빨리 회복을 해야만 됩니다.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나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한 법도 토라요 한 규례 토라이니라. 토라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관점에서 볼 적에 우리를 이방인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말씀입니다. 히브리 관점에서 이방인은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원래 영어로 젠타일, 이것은 철저히 그릭 헬레니스틱 관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단어가 언제 소개가 됐냐면 1600년도에 킹 제임스 버전이 막 발행돼 가지고 그때의 젠타일이라는 말이 소개됐습니다. 이 이방인은 우리에게 맞지 않은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방인은 페간,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 돌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며 불신자들은 샤브옷에 예루살렘에 가서 야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으니 어떻게 그들이 그 먼 길을 샤브옷 절기를 지키러 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선교여행을 통하여 큰 격려를 받습니다. 곳곳에 하나님이 숨겨진 흩어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히브리 사람들이라. 영어로는 ones who have crossed over, 흑암의 권세 나라에서 생명의 빛에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오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날에 오직 이스라엘의 12지파들만이 이해하는 언어로 트락을 인용했습니다. 구약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대체 신학의 교리는 크리스찬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볼 적에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교회를 히브리 말로는 카홀이라 부르며 헬라어는 에클레시아, 즉 회중, congregation,
assembly라는 말과 같은 말이며 원래 오순절에서 시내산에서 탄생했습니다. 토라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리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카홀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Assembly, Company, Congregation. 그래서 이 히브리 관점에서 볼 적에 교회를 전부 이 Congregation이라는 의미로 쓰기 때문에 메시아닉 교회에서는 이 카홀, 카힐렛 혹은 베이트, House of Hope, House of Torah 이런 글자를 통하여 교회를 이름 짓는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도 이미 교회가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 교회가 바로 카홀입니다.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절기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똑같습니다. 구세주 예수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토라 포션 샤봇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시작되는 이 토라 포션에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샤봇 때에 종의 나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홍해수를 건너와 가지고 광야에서 50일 동안 훈련을 받고 난 뒤에 50일 오멜 계산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토라의 말씀을 받으면서 언약의 관계, 결혼 관계를 통하여 결국은 제사장 국가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국가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만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이와 같은 책임을 맡은 이 국가가 제사장 국가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샤봇에 토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리더로 세우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토라를 통하여 훈련을 받지 못하면 왕이 해야 할 듀티를 모릅니다.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토라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제사장 국가로 세우시는 과정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이 제사장의 임무, 이 임무는 하나님을 백성에게로 인도하고 또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예배하고 섬기게 하는 이 임무를 맡은 사람이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오늘 예수와를 나의 구서주로 영접한 모든 분들은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히브리 말로 베아템, you, 티헤유, become, 그 다음에 맘 레카트, 코하님, 베고이 카도시. 그래서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 사명받은 것을 교회는 절대로 토라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와를 만날 적에는 우리는 신부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토라 포션에서는 1개월 이상 된 레위인들의 남자를 계수해가지고 22,000명인데 이번 주 토라 포션 나수에서는 추가로 광야에서 특별히 성막을 옮기고 성막이 옮길 정말 그것을 붙였다 또 도착해서는 다시 떼고 하는 모든 수송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게르손 무라리 종족에 관한 인구를 총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핫 자손은 2,750명, 게르손 자손은 2,630명, 무라리 자손은 3,200명, 총 8,580명이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거룩한 백성을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다시 말하면 세계 리더 국가로 세우는데 어떻게 그들을 세우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리더가 되는 다시 말하면 토라의 원칙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리더는 제일 먼저 겸손의 원칙을 따라야만 됩니다. 모세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파워풀한 인물이었지만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토라를 통해서 겸손한 리더가 어떤 리더인가, 이것은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이트에 또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거의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토라 포션을 들으시는 이 목사님들은 오늘 히브리 관점에서 볼 적에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제사장의 그 원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 모습을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허위 겸손을 피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항상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은 토라적으로 볼 적에는 코셔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말씀 전에 전 세계를 리드해야 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것을 절대로 우리가 흐트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는 별로 알지도 못하고 잘나지도 못하고, 이건 정말 허위 겸손입니다. 이것을 먼저 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관점에서 리더가 어떤 모습인가를 배우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다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은사와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겸손한 종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 번째 내용 때문에 주의 종들이 사역을 하면서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계명을 지키라 하는 말씀 중에 가장 걸리는 문제 하나가 이 목회를 하면서요, 나보다 좀 더 큰 쓰임을 받고 더 메시지를 잘 증거하면은 금방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무서운 문제들이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는데, 토라는 이것에 대하여 모세의 이 샘플을 통하여, 모세의 그 본을 통하여 어떤 종이 진짜 겸손한 종인가 라는 사실을 가르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능력과 탤런트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더라면은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겸손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강력한 인물이었습니다. 뭐 겸손하니 뭐 죽은 자같이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토라를 주시는 매개체로 사용하신
강력한 파워풀한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겸손한 종이 됩니까? 오늘날 우리가 목회를 할 적에 처음에 참 개척교회 할 적에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의 숫자가 100명에서 200명하고 100명에서 1000명하고 천지 차이로 주의 종의 태도가 달라지고 캐릭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내 이웃 친구 목사님에게 주셨다면 그 친구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모세와 같은 종이 됩니다. 모세는 늘 그랬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능력을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이 능력이 옆에 아론이라는 다른 리더에게 주셨다면 나보다 훨씬 더 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보다 훨씬 또 잘하는 메시지를 증가하는 종들을 대할 적에도 그 원칙을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은 금방 이것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7장 18절에 보니까 제2일에는 오늘 이 토라 포션의 마지막 부분에 리더가 나온 4장 21절부터 7장 89절인데 7장 18절에 제2일에는 이사갈의 족장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드렸으니 여기에 느다넬이 예물을 드리는 장면을 볼 적에 여기에 보니까 여기 히크리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히크리 드렸으니 그 뜻입니다. 그런데 18절 다음에 19절에도 그 드린 예물이 또 나옵니다. 예물 드리는 게 여기서 히크리브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히크리브가 첫 번 히크리브하고 또 두 번째 히크리브하고 똑같은 말인데 이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들입니다. 히크리브가 5글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19절에 나오는 단어 히크리브는 4자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여기에 레이시하고 베 여기에 유드가 빠졌습니다. 유드. 이 유드는 참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드린 예물을 보니까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은방 하나와 70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채웠고 이 배경을 보면은 이제 오늘 이 토라 포션의 뒷장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다 짓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준비돼 가지고 이제 데디케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 토라 포션의 부분에는 그 미스베악 제단 봉헌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대표로 누가 나와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7장을 보면 굉장히 길죠. 89장까지 12지파의 각 족장들이 다 똑같은 예물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드리는데 한꺼번에 드리는 게 아니라 12일 동안 드립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리더를 중요히 여기십니다. 하루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려 12일 동안 매일 다른 그 지파의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넘버원은 유다 족속 왕 같은 그 대표로 우리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기는 제일 먼저 예물을 드린 지파가 유다 지파. 그런데 문제는 넘버 2입니다. 누가 넘버 2가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생각할 적에 장자 루벤이 될 것이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이사갈 족장이 넘버 2로 뽑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뽑힘을 당하는 히크리바라는 단어에 첫 번에는 요드가 있고 두 번째는 요드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겸손한 자세를 가르치는 이와 같은 귀한 뜻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히브리 글자 중에 알파벳 중에 알렙벳 중에 가장 작은 글자가 무슨 글자입니까? 여드죠. 그래서 겸손을 상징합니다. 히브리 토라 학자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사갈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적에 요드가 빠진 것은
이사가는 유다 다음으로 두 번째 예물을 드리는 축복을 받았을 때 특히 장자 루벤이 자기 차례라고 고집할 때 겸손하게 내어주었지만은 야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삭을 네가 두 번째로 드려야 된다. 명령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삭에게는 특별한 겸손이 필요가 없어.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어. 어떤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까지 빼앗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주의 종들의 현실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지도 않은 은사를 그냥 뺏어 가지고 막 더 크게 하려고, 더 으뜸이 되려고 해가지고 교회 이름도 제일교회라는 제일 많죠. 제일 장로교회, 제일 침례교회,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나에게 충분한 그만큼 능력이 있지만은 양보하시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나에게 주어진 그 은사가 주어졌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통하여 더 크게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주의 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가는 이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고 네가 두 번째로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거기에 겸손을 가르칠 말이 사실상 이사가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예 명령을 하셨습니다. 히크리브가 하크리 네가 두 번째로 예물을 드려라 하고 지명을 하셔서 두 번째로 된 겁니다. 왜 이사갈이 그만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을까?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갈은요 12지파 중에 그 어느 지파보다 토라를 사랑하고 토라를 공부하는 학자들이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토라를 사랑하는 종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신명기 3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그런데 이사갈에는 무슨 축복을 주셨을까요?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장막, 텐트 안에서 밤낮 나가지 않고 뭘 하는데 뭘 할까요? 토라를 공부.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은 이사갈 자손 중에서 오늘 예불을 두 번째로 드리는 족장입니다. 이사갈 종족입니다.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족장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리더십은요 토라와 직결합니다. 이사가는 토라를 통하여 시세,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는 때와 시기를 잘 알고 이스라엘이 어떠한 일을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인가를 비준이 특별합니다. 가야 할 길이 정확하게 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리더로 삼으십니다. 200명이나 그 두목들이 많아가지고 모든 형제들을 관할했다고 했습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리더는요 절대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쫓아내지 말며 사람을 찾아서 리더로 키워야 됩니다. 이것이 리더입니다.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은 자기의 티칭, 자기의 무슨 매력 이런 것들로 많은 교인들이 자기를 따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마지막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리더가 되는 종들은요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리더하시는 리더를 키우는 것이 진정한 마지막 때 리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미션은 왕같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토라를 가르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 사상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토라를 공부하는 일입니다. 토라를 공부하면은요, 제일 먼저 내가 오늘 어떤 길로 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하얀 목표가 토라를 통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토라를 공부하면은요, 매일매일의 가야 할 길을, 시세를 알고 때가 어떤 것이 알고 마땅히 무슨 일을 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이사갈 자손들의 그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일이 그 토라의 말씀이 내 가슴에서 떠나지 않도록 접목이 되도록 internalize, 이것이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고 내 생활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 하루에 1시간 기도했다, 2시간 기도했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자랑하지만 기도의 원칙이 있습니다.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기도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토라의 말씀, 이것이 그의 지시사항입니다. 디렉션입니다. 그래서 그 지시사항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인가, 이것의 투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생활은 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내 몸, 생활, 습관 전체를 다 스며들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투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는 일이 소위 이 히브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다카입니다. 제다카가 뭡니까? 제다카는 우리 교회 다니는 기독교에는 별로 소개가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은요, 짜딕, 그 다음에 달렛, 쿠프, 헤이, 제다카, 이 뜻은 뭐냐면은 여기에 조그만 박스가 있죠. 박스에 조그만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제다카는 원래 유대인들이 토라를 공부할 적에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매일매일의 생활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물질을 생각날 적마다 박스나 뭘 준비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11조하고 감사하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주머니를 차놓든지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저금을 합니다. 그러다가 적당한 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토라를 가르치는 종들에게 이것을 도우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그 저금 동작을 완전히 다 비워가지고 그냥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 관리, 이것은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토라의 말씀이 자리를 잡고 있는 이것이 내 생활 중에 일부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상 중에 특별히 우리의 생각, 우리가 말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하는 것, 이 걸어다니는 working, 그러니까 thinking, talking, walking이 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오늘날 이 헬라 사상은 thinking은 A라는 방향으로 가고, 말하는 것은 B라는 방향으로 가고, 걸어다니는 생활은 C라는 방향으로 그냥 제각기 분리가 됩니다. 사실 영과 혼과 육도예요. 히브리 사상에는 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과 물질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 같이 봅니다. 물질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다 탄생을 시켰습니다. 창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 관리라는 이것이 사실상 우리 신앙생활 때 많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훈련시키게 이 제다카를 만들어서 이것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막의 그
furniture, 성물은 물질로 된 거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죠 거의. 그 다음에 동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성막 안에 furniture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 성물이요. 크라운으로 쫙 입혔어요. 그건 영광을 말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The table of showbread, shorter. 이 떡상에 금으로 쫙 입혀가지고 크라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Ark of Covenant,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금으로 해가지고 이 크라운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미스베아, 알터, 제단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쓰임받게 하여 이렇게 성물이 제조되었는데 여기에 특별히 제다카, 이것은 이 물질과 굉장히 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것이 다시 물질로 왔다가 다시 영광으로 이끌어가는가 하는 것들을 이끌어주는 요소들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요, 민수기 이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을 살피기 위하여 여기에 보니까 토라를 매일 공부하고 비전의 방향을 잡고 기도로 말씀이 심령에 기록되도록 투쟁하면서 기도하고 제다카 배운 것을 생활하도록 우리의 생활에 날마다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 관리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잡았습니다. 제가 샤킹한 그 뉴스 중에 하나가 어느 때인가 우리 아들 여호수아가요, 이미 이제 성장하고 난 뒤로요, 왜 아빠는 목사로서 자기한테 어떻게 물질을 벌고 어떻게 물질을 관리하는가를 왜 안 가르쳐 줬네요. 왜냐하면 토라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걸 자기가 첫 번부터 알았더라면 빨리 성공을 했을 텐데 그 뜻입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적부터 가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결혼을 하면 어떻게 마누라를 먹어 살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이 막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탤런트를 배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몫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레바이가 신앙 상담을 받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굉장히 일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이제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돈을 잘 못 벌어요. 신앙생활을 하러 왔습니다.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레바이가 뭐라고 충고를 했냐면은 당신이 버는 모든 돈에다가 소금을 뿌리십시오 그랬거든요. 아니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소금 갖다 이렇게 칠한 만에 그게 아니라 소금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맛이 있습니다. 음식에 맛이 없을 때는요, 소금을 딱 치면 맛이 납니다. 또한 옛날에는 리프리지레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도 생선에는요, 소금을 뿌리면 그게 어떻게 보존이 됩니다. 썩는 것을 보존하는 게 소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소금을 뿌리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모든 물질에 먼저 그 물질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맛을 낼 수 있는 데 쓰임을 받아야 돼요. 또 그 물질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적질 당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앞으로는 벌고 뒤로는 빠지는 것을 하면 손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물질을 보호하기 위한 그 방법이 소금인데 그 소금이 제다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을 토라를 잘 가르치는 종들이나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시 드리면은 그 사람은 그것이 소금의 맛같이 아주 생활의 맛을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는 사람은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줬지만은 절대로 그 돈이 없어지고 썩어 문드러진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보존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다카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 생활의 일부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살아계신
리빙 토라 예수아를 섬기는 방법이다 하는 이 사실을 사실상 리더에게 먼저 가르칩니다. 그래서 민수기 7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장들, 이 족장들 리더입니다. 프린스, 네스임, 곧 그들의 종족의 두령들이요 그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계수함을 입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으니 그들의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 6과 소 12이나 족장들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하나의 소가 하나씩이라 그것들은 장막 앞에 들은지라. 엄청난 예물을 드렸죠. 족장들이 12일 동안 각 지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와가지고 엄청난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소금을 뿌렸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들을 순종을 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말로 족장,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족장, 영어로는 prince, leader, 이걸 히브리 말로 네시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수형은 네시임. 그런데 이 네시임은 사실상 그 뜻이 뭐냐면 추대된 리더, 리더는 높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토라 포션의 제목 나소, 이 뜻이 뭐냐면은 각 무라리 자손들의 계수를 하는데요. 먼저 계수를 하면 우리가 사람 수를 셀 적에 머리수를 계산한다. 히브리 말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리를 계수한다 해가지고 총계하는 이라는 뜻을 냈는데 사실 영어로는 lift up,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지 말고 고개를 들라. lift up, 든다는 게 이 총계하다 그 뜻인데 오늘 리더들은 고개를 든 자들입니다. 얼마나 연결이 됩니까? 그래서 잠언 25장 14절에 선불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여기에 네시임, 이 복수형, 족장의 복수형은 사실 히브리 말하는 구름이나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비없는 구름이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족장들, 리더들은 추앙을 받은, 높임을 받을 그만큼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시세를 알고 토라를 공부하고 토라를 알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과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구름이 되라. 비없는 구름이 되지 말라. 그 히브리 글자 속에는 굉장히 깊은 뜻들, 이 사드 레벨의 뜻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름이라는 것은 하늘을 이렇게 떠다니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이 가는 대로. 그러면 이 족장들이 구름들입니다. 구름 같은 많은 증인들. 이 히브리 이 관점에서 토라를 공부하면요, 하루 종일 공부해도 지루하죠.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그래서 토라 공부할 적에 기쁨으로 공부해야 돼요. 막 즐거움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꿀같이 달기 때문에. 유다서 1장 12절에 그렇지 못한 리더가 있죠. 저희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새벽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모든 것들이 구름 없는 비, 물 없는 구름, 이런 것들을 다 이 오늘 이 프린스, 족장, 리더, 나시 이하고 똑같은 뜻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장 나소의 예언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토라 포션에서 가장 긴 장 나소. 여기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민수기 7장은 12지파의 12족장이 총계되어 12일 동안 되풀이하면서 제단 봉헌 예물을 드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대표로 12지파들 족장들이 다 이와 같은 예물을 드렸느라 첫 번 유다지파만 하고 그 다음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그것을 되풀이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전명자 목사 이번 주일에 토라 스크롤 히브리 말을 읽으면서 단어가 또 되풀이되고
또 되풀이 되고 또 되풀이 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하셨을까? 거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서 리더를 찾고 계십니다. 예언적입니다. 12지파들이 그 두목들이 하나님 앞에 그 제단 봉헌에 드린 예물, 이 서비스, 이 사역이 마지막 때에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똑같은 7장인데 무슨 7장이냐면은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은 14만 4천 명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2,000 되풀이돼요. 14만 4천 명이 사실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중에 토라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 왕같은 제사장의 리더를 그렇게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이것을 예언적으로 토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오래된, 정말 우리 교회는 별로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구닥다리 구약의 말씀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토라는 얼마나 살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를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부릅니까? 예수와는 토라가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와는 살아계신 토라이다. 그리고 그 토라를 우리가 공부하고 받아서 인터널라이즈, 내 것으로 될 수 있도록, 내 심령에 촉촉이 스며들 수 있도록 투쟁하면서, 나와 싸우면서, 기도하면서 이것이 생활에 이끌어지면서 우리 자신도 뭐가 됩니다? 살아있는 토라가 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매 그 센카 토라 때 토라 포션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해인가 센카 토라 때 막 너무 즐거워서 이 토라 스크롤을 안고 막 춤을 추다가 막 쓰러질 뻔했어. 막 그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그 토라를, 그 귀중한 토라 이 스크롤을 가지고 있다가 막 쓰러질 때 막 사람들이 옆에서 토라 스크롤을 먼저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 지도하던 치프 레바이가 절대로 토라를 붙잡지 말고 토라를 붙들고 춤추면서 쓰러지는 그 사람을 붙들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토라 이 장식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가지고 있죠. 뭐 보통 집에 한 10권도 이상도 있어요. 또 인터넷 토라 성경 말씀이 얼마나 홍수처럼 많이 있습니까? 그게 장식입니까?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치프 레바이는요, 쓰러지는 토라를 붙지 말고 토라를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을 붙들어서 일으키면은 토라도 산다 이 말입니다. 이만큼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훈련을 받아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예수 앞에서 신부로서 설 수 있도록 신부단장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이 레위인들의 인물을 보면은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각 가정의 장자가 전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토라를 받던 날입니다.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딱 내려오니까 거기서 무슨 짓거리를 했습니까? 황금 소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상 가정의 장자의 이 제사장 제도가 폐지되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통하여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을 통하여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주일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해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약속한 것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이제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전적으로 맡아서 섬기도록 명령을 받은 내용들이 오늘 그 토라 포션 중에 일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위인 할 때 레위인들은 사실상 땅도 분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섬김의 그 특별한 사명으로 쓰임을 받게 하여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레위 카드를 보면은요 4가지 파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게르손, 오늘 제일 먼저 나오는 게르손 파입니다. 레위의 장자 게르손의 후예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성막의 기지로 된 물건, 즉 성막의 앙장과 회막과 덮개와 회막 문장을 매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막의 서쪽, 동쪽은 여기 아론이 있고 서쪽 여기에 게르손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 이타말이 게르손 종족들을 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도표를 보면은 여기에 모세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과 여기에 레위선의 게르손이 서쪽에 있죠. 그 다음에 남쪽에는 고핫 자손들이 있고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종파로도 보면은 이 동쪽에는 유다, 스불론, 이사카, 서쪽에는 에프라임, 마나사, 베냐민, 그 다음에 남쪽에는 루벤, 가드, 시몬, 그 다음에 북쪽에는 단, 아셔, 납탈리 이렇게 쭉 성막을 중심으로 쭉 이렇게 둘러싸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로 인도하시면은 움직이고 또 안 움직이면 서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일들이 민수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은 언약궤를 메고 가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림에 나오죠. 그래서 성막 안에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 제사장들은 특별히 고핫 자손이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은 레위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막 북쪽에 자리를 잡고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행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이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쓸데없는 것들이 자꾸 인터넷을 통해서 오네요. 우선 끄겠습니다. 이게 요즘은 아주 그냥 이게 너무 이게 작용을 안 하네요.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 커서가 작용하네. 커서가 작용하네. 이 프로그램을 제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인터넷이 연결이 되면은 쓸데없는 프로그램들이 자꾸 튀어나오는 것이 요즘 문제가 되는데. 잠깐만요. 이게